오늘 일사 말씀 예레미야 49장에서부터 50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9장과 50장은, 특히 49장은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암몬,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돔, 세 번째로는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다메섹은 시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로 지도상에도 못 들어본 게달, 그 다음에 하솔, 그 다음에 엘람,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두 50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힘이 세서 이들을 잡아먹히고 한 게 아니라 도구였어요, 도구. 하나님이 바벨론을 잘라서도 아니고 그들을 강대국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50장에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였지,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도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9장과 50장을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별로 건질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굳이 이런 이방의 나라들을 꺼내가지고 전개시켜서 멸망한다, 심판한다,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굳이 이런 이방 나라들을 오늘 예레미야의 49장, 50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을 세우고 만들어가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노아 때부터, 그죠? 아담 때부터. 아담은 더 거슬러 올라가지만 노아 때 이제 세 자녀들을 통해서 셈과 함께 야벳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은 똑같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똑같이 심판이 임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했어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산당에 그 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죠. 이 지금 위기와 이 상황이 내가 뭔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방법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바벨론을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의지하면서 정치적인 상황들을 풀어나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더 악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더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이들도 멸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들 나라 먼저 망하고 바벨론이 나중에 남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남 왕국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도구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요. 근데 느부갓네살만 그러다가 다음 왕들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딱 하고 있어요. 앞에서 쭉 이방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심판하고 교만하고 어쩌고 이렇게 전개하다가 17절 이스라엘도 어차피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진데 하면서 표현하기를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죠? 나라가 무너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먹었고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남유다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과 같이 바벨론의 왕을 그 땅에서 벌하고, 그죠? 멸망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19절,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야, 우리가 친숙한 목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목장은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십시다. 무너졌던, 또 파괴되었던, 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목장으로 돌아온다.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용적으로 가보면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목장의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목장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70년이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거는 70년 후가 꼭 우리는 70년 동안 살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근데 70년이 아니고 그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7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목장의 사람들이 우리의 호산나 교회 안으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우리 듣고 있는 아직 교회를 잠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목장의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인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라는 목장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장 안에서는 이제는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겠고 또
내가 남긴 자를 모두 다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1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의 한 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랬던 자녀들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목장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호산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